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언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 얻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서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정서적으로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서적 광야에 서게 되면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행동은 따로 가는, 또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 행동은 따로 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힘든 광야를 지나면 생각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는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막상 숨막히는 광야에 서게 되면 기다림이 아니라 조바심이 더 앞서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도 없는 고독한 장소, 변화가 없는 무음이 건조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지내기가 편한 곳이 아닙니다. 더구나 도시 문화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오락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식사 메뉴는 시계짝이 없는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그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힘으로 성급하게 뭔가를 해보려 하는 순간 광야는 더 힘들어집니다. 광야에서는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버리는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버텨내는 것입니다. 버텨내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욕망이 가득한 도시에서처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는 순간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잘 버텨내서 이 광야를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광야에서 맴돌다가 그 광야에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가장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광야를 가장 잘 아는 안내자의 인도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광야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광야에 사는 베두인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생을 조상 대대로 광야에 살아왔기 때문에 캄캄한 밤하늘에 별 하나 없어도 눈을 감고도 방향을 정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두인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바로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분이 너무 늦게 가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그분을 앞질러 갈 생각은 티끌만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거친 광야를 지나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광야를 벗어나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수천 마리의 양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태화강을 채울 만한 올리브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바라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려한 도시 속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가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적 정체기, 신앙적 권태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지도 않고 그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만 만족해 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알고 싶고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과 복을 채워주는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나름대로 뿌듯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그분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채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던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교회사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사라지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화려한 도시 속에서 타락해 가게 될 때에 정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광야로 들어갔던 이유는 번잡한 도시에서는 깊은 영성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용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 소유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화려한 욕망의 도시, 광란의 도시를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요술 램프점으로 여기는 종교 놀이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보라는 것입니다. 굳이 광야나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에서 광야와 같은 장소와 시간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골방일 수도 있고 나만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랐습니다. 광야가 된 것입니다. 광야된 땅에서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 갔습니다. 도시는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힘이 센 자가 왕이 되고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종교적 욕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입니다. 그가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종교가 없으면 인간은 두려움과 허전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무엇이냐? 대부분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바벨이라는 도시의 건설이었습니다. 바벨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했던 인간 교만의 결정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세상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 그 도시를 심판해서 물러서려 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도시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해왔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사회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모델 국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살아남는 약육 강식의 세상 나라가 아니라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세워가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딱 들어오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겠다는 이 광야 대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타락한 도시 문화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했습니다. 저들은 거룩해야 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쫓겨나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해발 7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세워진 예루살렘은 견고했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것을 실증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 위용을 자랑하던 성벽과 왕궁,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마저 불에 타고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기명들과 왕궁의 보화들은 이방인들에게 무참히 약탈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참하게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통곡하면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애가를 썼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예루살렘 무너진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통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레미야가 비탄 가운데서 바라보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정막이 흐르는 처참한 광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언제야?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아예 완전히 무너뜨리기 작심하고 기원전 588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기 자녀를 잡아먹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7월 18일에 예루살렘 도성은 무너지고 도성은 폐허가 된 채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때에 웬만하게 좀 지식적은 다 잡아갔습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만 남겨놓고 다 끌고 갔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중요한 대목의 반복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카. 이 에카라는 말은 어떻게 라는 의미인데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비극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일이남에 대한 놀라움과 슬픈 감정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과거의 영화로움과 번영을 나타내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라는 표현과 함께 이 에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실의 참담함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적막한 성, 과부, 강제노동을 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 유다 백성이 처한 끔찍한 고통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막하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고독하게, 홀로, 쓸쓸하게라는 의미로서 사람들의 인적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과 남편을 잃은 과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에 대한 슬픔을 더욱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공주라고 하는 아주 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로 전락하는 상황을 비유로 들어서 애절한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은 먼 이국 땅으로 노예가 되어서 잡혀가거나 혹은 그 땅에 남아있다라고 해도 수탈과 능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점령꾼들의 포악스러운 고함과 점령당한 자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살육과 약탈, 방화와 급달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치욕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이전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종교적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던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과 성의 함락으로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한 폐허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 그 땅이 광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패망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기업들이 외인들에게 먹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여기에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바로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그 땅에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거의 대부분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외인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자신들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저들은 기댈 곳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는 광야로 내버려진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과거에 화려했던 영화와 번영과는 완전히 상반된 적막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천년적인 지형과 굳건한 방어 체계로 공략하기가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야군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려고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적들조차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거룩한 도성이 이처럼 황폐화되어서 성냥이와 돌짐승들이 사는 광야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이 물에 대한 대답을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거기 성읍 안에서 어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침략과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 특히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자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불과 이들은 하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 저버리고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저는 성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중동질해서 그들을 핍박하게 하고 그들에게 가는 모든 악행을 묵인하고 방관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과 제약은 결국 백성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촉매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일반 백성들, 즉 성도와 더 나아가서 세상의 타락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타락해서 어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따른 일반 백성들도 미혹되어서 죄로 오염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단순히 추론적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말기에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타락하고 죄에 오염된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참된 선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선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선자들을 때렸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들의 범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극한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거룩한 도성, 화려한 도성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도자들의 탐욕과 타락은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도 도탄에 빠져서 위태로워집니다. 죄는 지도자들이 저질렀는데 그 결과는 불쌍한 백성들이 다 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뼈저리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어리석은 지도자의 타락으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세계로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를 침탈하고 난 뒤에 일본의 폭력배들, 야쿠자들 한국으로 다 보냈습니다. 야, 너희들 저 조선에 가라. 조선에서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거기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았습니다. 땅 빼앗기고 집 빼앗기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만주로 떠나가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해방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주에는 우리 교포들만 300만 명 이상이 살았습니다. 300만 명 그러면 울산시 3배나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빼앗기니까 이 땅에서 너무 힘드니까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는 편안했습니까? 만주는 또한 중국의 화적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노략에 탈취물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수없이 빼앗기고 농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들의 서러움이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가득했던 지도는 어땠습니까? 일본으로부터 후자기니 백자기를 받아가지고 자손 대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배불리 살았습니다. 이것이
먼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75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눈이 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길에 서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도자는 단순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 와서는 교회와 교회 속한 성도들은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선지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야 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는 누구나가 다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그 빛을 잃고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이 혼탁해지고 부패해지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시대 사회의 부패상은 실상 교회와 신앙의 부패상을 반영한다. 옳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토록 타락한 것은 결국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있을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걸고 어둠의 세력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버티고 이겨내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지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터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함과 긴장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느슨해지고 긴장을 풀어버린 결국에는 자신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치열함과 긴장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위한 안타까움이나 절실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절박한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기도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영구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정치를 말살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사실 영구한 데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교인들 앞에 그 침도를 두었는데 그것이 신사참배였습니다. 이 신사참배는 두고두고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하나의 요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사참배는 민족의 자존감을 넘어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결사 반대했습니다. 일본은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의 못을 받고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더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했던 평양 산정현 교회는 더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중심으로 당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대못을 가지고 못을 박아버리고 다 폐쇄시키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때에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 마당에서라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이 마당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방 이후에 이 땅에 공산화가 되었을 때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부산 산정현 교회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해방된 이후에도 결국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되어서 예배나 섬김의 삶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결국 신앙도 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오늘만큼이나 무기력했던 때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25 전쟁 때에 포탄이 날아드는 그 와중에서도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땅의 교인들을 검식하면서 울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엎혀서 실려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는 중앙대학교 철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영재였습니다. 그런데 산행을 하다가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서 귀 때문에 결국 지방으로 낙향을 해야만 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백혈병 걸려서 나오지 못할 때에 경기에 실려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느냐고. 그분이 마지막 병원에 계실 때에 제가 병원을 갔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다 싶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니까 무슨 말을 할까 갔는데 오히려 그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위로하시든지 오히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두려워서인지 세상 사람 눈치가 부담이 되어서인지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아마 코로나 정상 다 사라지고 정상화되어도 최소한 20% 이상의 교인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일상적 생활은 다 하면서 교회를 거부하는 교인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서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합니까? 우리 사람들에게서 환심을 사고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성이 심대하게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땅에 젊은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신학적 정체성이 무너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서울의 자기 친구 아들이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됐던 이태원의 벌레방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아니고 경찰에서 밝혀져 가지고 이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자수를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나 그 아들도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성적 정체성이 무너진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따른 징조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시대가 악해질수록 타락해질수록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 가운데 한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날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같은 저절한 단식과 슬픔이 난무하는 두려운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절망의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현재 유다의 패망과 시련은 과거 자신들이 끝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당연하고도 정당한 공의의 심판이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시인하고 회개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희망의 빛이 사라진 듯한 그 참담한 폐허 위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이 곤경, 이 암울한 역사를 눈부아 여겨주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이 되었다라고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민족이 이방 군대의 칼날 앞에서 맨살을 드러낸 채 가족 지옥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현실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고 기댈 곳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처절한 절망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처절한 형편에 처한 동족들을 돌봐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절망적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을 당하고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기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과연 이 땅의 희망일까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복종에 시달리는 유다 백성들과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이라고 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다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저들과 내가 하나라고, 우리라고 말하면서 저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부여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망했을 때에 바벨론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 바벨론으로 갈래? 바벨론 마음껏 네가 살고 싶은 자리를 다 만들어 주겠다고, 호화롭게 눈을 쓰게 해주겠다고, 아니면 너 여기 살면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라고, 네가 하고 싶은 다 해라고. 솔직히 나라가 망했어도 예레미야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부귀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저도 함께 같이 죽어갔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삶입니다. 지금 저들은 고통과 학대에 목숨을 걸 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은 그 후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예레미야 절규입니다. 하나님, 죄는 선조들 다 지었는데 왜 저 후손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똑바로 서지 못한 죄를 지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나는 죽음으로 광야를 지나가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 죄가의 대가를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도록 목 놓아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자손에게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범죄의 결과가 우리 자손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평범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을 써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모든 일이 잘 되면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달콤하게 간직하던 나의 애굽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가나안의 도시 문화에서 누렸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광야에서는 죽기를 무릅써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내 인생이 광야인데 내 자녀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인지 아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광야가 힘들다면 그 힘든 만큼 죽기를 무릅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도록 위협하는 더 깊은 시일의 광야에 들어가게 될 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수치와 절망의 광야에 서 있을 때에라도 결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